20장 30절에서 31절. (20장) 30절 31절. 창세기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아시죠? 사복음서에서 단연코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 뽑아라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읽으라 권면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어린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물장구 칠 만큼 얕은 물가 같지만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은 책이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지만 의심과 불신앙으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철저히 예수님에 대해 가려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 제가 왜 요한복음을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복음서다. 그리고 신학적인 복음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서와 따로 구분이 되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의미하는 공관복음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긴 하지만 공관복음은 아니에요. 공관복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관. 공통된 관점으로 같은 지점에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요한은 아주 독특한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은 서로를 보충하고 보완해주는 성격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90% 이상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독특하지요. 한번 봅시다. 저자와 목적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은 누구의 형제죠? 야고보의 형제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이게 둘은 형제인데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 같이 나눴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세베대. 왜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냐면 이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청탁하잖아요. 자리 좌우편 달라고. 그 두 형제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인데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살로메. 여러분 근데 이
이 살로메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옆에 그의 이모 그러니까 그의 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매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자매를 살로메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 앞에 달려갔던 여자들 중에 이름이 목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살로메를 누구라고 살로메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로 그 여자를 이모를 추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모의 야고보 아들 야고보 요한이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자리를 청탁했다는 것은 누가 청탁한 거예요? 이모가 청탁한 거예요.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친족 관계를 배경으로 한 요구라고요. 갑자기 대뜸 이모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죠. 여러분 수제자 그룹 3인방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여러분 최측근 3인방 이 수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는 왜 최측근 3인방이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 세 명만 데려가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어디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죠. 거기에도 누구를 데려가시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려가세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를 얘기를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얘기할 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이때 예수님의 품에 계세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 안 하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그 누워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 가장 곁에서 품에 안겨서 누워서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 멀리에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요한에게 고개짓을 하죠. 이렇게 고개짓을 합니다. 이렇게 고개짓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게 고개짓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야, 누군지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어봐라. 여러분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얼마나 막내로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아이고 귀엽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이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2장 20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생히 목격한 증인이지요. 생생히 목격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직접 생생히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누가는 바울 당시에 그리고 누굽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이 비서였어요.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쓴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세리였죠. 제자였잖아요.
마태와 요한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특히 육신적으로도 이종사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생생히 목격한 인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 그 요한의 예수님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표적이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 21장 마지막 절 보세요. 2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냥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둘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0장 30절에 보면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전기입니다. 전기. 예수님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역이잖아요. 근데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흐름을, 그 서사의 흐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의 서사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요. 주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서사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열해서 배치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책,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책. 그래서 뭐 하게 하도록? 믿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기대했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이 서론인데요. 1장에 앞으로의 일어날 모든 일들과 사건과 모든 것들 다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과 빛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이 요한복음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과 일들은 딱 두 가지 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럼 지금 요한은 어떤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왔는데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가 나오는데 영접하지 않은 그룹이, 대표적인 그룹이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는 이 그룹이 나오면 세상을 대변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믿어서 뭘 하게 하려고? 생명은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 물리적인 생명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믿음, 이 요한이 이 책을 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요 결과다. 이것을 얻게 하려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과 영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축복.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영생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에게도 야, 너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책도 되지만, 구원받은 자들,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풍성하게 이것을 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주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딱 열면요, 우리 이번 주 일날 나눌 건데, 요한복음 1장을 딱 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14절부터 나오니까.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럼 이 말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죠? 이거 바로 앞에 나오죠? 30절부터 읽었는데 28절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20장 27절에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못 자국 난 손가락, 그 옆구리 내가 찔러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대답이에요. 이상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유난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로 세워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일성 모독이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계속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4장 8절에도 보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내가 길. 그러니까 여러분, 그 14장 그 뒤에 6절 뒤에 보면 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물어요. 뭐라고 묻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14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인데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 여러분 주제가 뚜렷하지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렵죠.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최시자 권사님하고 가는 가끔씩 가는 추어탕 집에 아주머니가 크리스마스에 최시자 권사님한테 하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최시자 권사님이 또 가르쳐 주시다고. 하나님 탄생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한 날이야.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보면 하나님 탄생하신 날이 맞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모습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되면 요한복음을 보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에요. 누구의 배에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이 영생과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 예수님은 우리 사촌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짙게 이 주제가 드러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여쭤볼 때, 모세가 여쭤볼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소개할 때 나는 뭐뭇이다. 이 표현을 보고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예수님이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스스로 자신을 7번 비유적으로 소개하시죠. 6장 35절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과 9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10장 11절 나는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뭐다? 잘 아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잘 아시네요. 15장 1절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여러분 앞으로 쭉 볼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이 문장을 들으면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이라는 걸 딱 알아요. 분노하지요. 열받습니다. 막 예수님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의 삶에 둥지를 트셔서 뭐 하는 거예요? 새집 짓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새집 짓기 책입니다. 새집을 짓는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장막을 치셨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구조가 몇 가지 있는데요. 1장은 그 프롤로그, 서막입니다. 시작이죠. 1장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한복음의 압축 파일,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등장인물, 핵심 단어, 사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문을 닫는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끝맺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31절 보세요. 31절까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끝이라는 말입니다. 2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났던 일들, 에필로그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끝맺는 책이에요. 여러분 20장까지가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실제로 쓴 마지막 그 본문이죠. 여러분 근데 그 중간에 그러면 뭡니까? 중간에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시가 있는데요.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 믿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예수님의 기적, 수많은 기적 중에 7가지 표적만 골라서 집약해 놓은 게 2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에요. 다 안 적어드려도 되겠죠?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근데 물이 변하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마지막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까지 이 7가지 표적이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6은 불완전수. 그래서 예수님 7가지로 자기를 에고에이미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라니까요. 7가지 표적을 묶어놓은 책이 2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요한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영광의 길로 소개하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21장에 끝맺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주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의 연장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달려 나와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을 때 뭘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결과가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우리는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요한복음을 통해 깊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 뒤에 보세요. 24절.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대한 증언과 기록은 우리가 확증하고 보증한다.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지만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도 부족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편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이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 내용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 깊이 깨닫고 이 영생의 비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린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 할까? 제일 고민했던 게 마가복음을 할까? 요한복음을 할까? 나중에 제자 훈련할 때 마태복음이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어렵지만 요한복음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3월 달에 시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정말 안심해도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알잖아요. 제 수준과 제 능력을 제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막 말씀 준비하고 앉을 때마다 저한테 말씀을 막 주셔요. 막. 여러분, 이건 제 수준과 능력을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조목조목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또 벌써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와, 엄청 은혜 주세요. 기대되시죠? 김현주 전에 진짜 기대되세요? 어려울 게 뻔한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다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땅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결과, 어떤 은혜 속에, 어떤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